오늘은 주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또 나가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믿고 힘입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나로 말미암아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집안은 어떻게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혹은 가족들 어떻게 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그저 믿기만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구원대로 하나님은 가족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 형제가 5형제인데 바로 밑에 아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이것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 때 저하고 같이 또 어려서부터 그 동생도 모태신앙이었고 청년 때까지 그리고 집사로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덧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전혀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구원해 내실 것을 이제 믿고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집안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새롭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교묘하게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하며 예수께서 하신 일, 즉 복음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게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바로 마귀가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있는 바울과 실라는 이 같은 일이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예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관없는 일의 내용은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 내용이었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말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주인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힘들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노래이며 기쁨의 노래입니다. 때문에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는 찬송은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옥에 갇힌 상황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힘을 내기 위해 찬송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송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찬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의 어떤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역시도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도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로 이해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꾸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때는 그러한 찬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선함만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뿐인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될 때부터 그의 삶은 절대로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고난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에 와서도 역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고 꼬여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을 믿고 있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런 사실과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비명을 질러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데에서 기인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그러한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는 연결지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맞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만 연결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메어두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려졌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다음 날 상관이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그들을 풀어주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이미 그들을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문이 깨어지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여긴다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이제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4명씩 4팀으로 만들어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지금 경비병들의 눈을 가리고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굳게 닫혀있던 철문까지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은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셨는가?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간과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여긴다라면 베드로를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행위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연결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마가의 다락에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내셨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럼 교회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일에 그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찾고 구한다라면 하나님을 점점점 알 수 없는 그런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같은 귀신의 일을, 사단의 일을 분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었다 그거예요. 이러한 구원을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다 도망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즉 파수하고 있는 그 간수가 그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죄수가 도망친 것으로 오해한 간수는 그에게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 앞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엎드려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구원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 간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간수가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때문에 지금 간수가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즉 마귀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전하였던 말,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는 자라? 구원을 전하는 자라라고 외쳤던 그 구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는 구원, 너희들의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의미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구원으로 계속해서 찾고 있다, 그 이야기. 여러분 16장 내용이 별개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이 구원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된 이 상황, 자기는 방금 전에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전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수 역시도 그 모습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간수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금 이제 저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 이 죽게 된 이 현실을 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세상에 가져다 주는 그러한 교묘한 속임입니다. 교회에,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자라? 너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특한 마귀를 왜 내어줬습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더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러한 여종에게서 왜 그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언제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우리 32절까지 31절만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자, 지금 그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랬어요. 주로 믿으라. 간수에게 있어서 그 삶의 주인은 언제나 자신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 지금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한 건 역시도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여기시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러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내 집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면 상관이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남아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예수 믿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지금 간수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 예수를 믿고 있고 나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아닌 그렇지 않은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게 특정된 누구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나와 지금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간수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뭐예요? 네가 예수를 아느냐? 그러면 예수를 안다면 그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왜 그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한 그 내용을 간수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그래?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원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오신 구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 모든 인생들,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31절에 이 내용만을 우리가 흔히 외쳐댑니다. 전도할 때도 그러고 온갖 구호를 붙이고 표어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구원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예수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예수일 뿐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무엇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풀어 전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그와 온 집안이 다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죄 씻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가 지금 감옥이 깨어지고 옥문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죄수들이 다 달아나게 된 그 상황이 죽게 된 상황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뭐예요? 죽게 된 상황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 예수가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구원이 자신의 문제 해결, 자신의 천국, 때문에 결코 자기 삶의 주인을 예수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도구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질 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주로 믿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문제, 현 상황에서의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 그대로 또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현실의 골치 아픈 문제로 보이지 않을 뿐 오히려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신자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예요. 간수에게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간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수가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 현실의 문제와는 또 다른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음을 넘어선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현재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세계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세상의 절망 속에서 십자가가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은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자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안심의 자리에 철퍼덕 앉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지금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의 길에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대고 구원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사단이 가져다주는 속임에 노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또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마련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예. 그러면 그 아멘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것이 아멘이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결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러한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 고난의 일로 말미암아 도피하거나 그 시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렸던 여종이 외쳐대는 그러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담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가? 결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감당할 시험으로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라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일어난 그 일은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렇게 굳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때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 안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 안에는 내 부인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어요. 이미 예수가 당한 그런 모든 문제와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 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선줄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의 십자가를 들먹이며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계속해서 제거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꾸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넓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랬어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이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에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과 지금 이 간수의 이야기가 함께 지금 묶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인지, 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해 나는 예수를 주로 믿는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간수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우고자, 그것을 알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잘 아셨을까?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싹 해결되었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견주어서. 그게 은혜인지 다른 속삭임인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주어진 자들.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또다시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있는가 질문해보고, 바울이 간수와 온 가족의 말씀으로 풀어 가르쳤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